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니 온 백성이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장과 2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여호수아가 죽은 후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고 행했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사자가 주는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복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점차 바알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개관 출애굽 세대가 모두 죽고 가나안 정복을 마친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서 살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자들을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순종하며 사는 듯 하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여호와 앞에서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300에서 350년간 지속된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개인이든 공동체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작과 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인 21장 25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되고 끝이 났는지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해설을 듣다 보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 여호와께 여쭈었고 주님은 유다를 지목하셨습니다. 유다 자손은 시므온 자손과 함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싸워서 적군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붙잡았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도 싸웠습니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은 기랏 세베를 점령하여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성공적으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 다낙, 돌, 이블르암과 무깃도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는데 실패하자 가나안 족속은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게 되었지만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에브라임과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 약속의 땅에 대한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하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원주민을 쫓아내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자손은 지중해 연안 근방의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 산지로 밀려났다가 가나안 땅의 최북단 라이스로 이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해진 후에 아모리 족속이 정복되고 이스라엘을 위해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표기된 성경의 여러 경우들을 종합하고 여기서 표현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고 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 등의 표현을 고려해 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점을 감안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활동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울고 난 후 여호와께 죄 사함 받기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운 것은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달게 받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개의 자세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게 되어 사사기의 비극이 계속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스스로 싸워 기업으로 주어진 땅을 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되었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자신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자신을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는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종의 지방 분권 통치를 기대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죽은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알다는 체험을 통해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뜻으로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전 부모의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게을리한 결과입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괴로움이 심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전보다 더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것을 그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도와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모두 쫓아내 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렸으니 하나님도 언약대로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시험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으시고 그 땅에 남겨놓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연단하다 혹은 시련을 가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시련 가운데 둠으로써 그들을 연단시켜 본래의 자세를 되찾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 올 때까지 계속되는 시험을 주십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을 기어이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